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지내던 중에 생긴 일입니다. 자, 먼저 잠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그 사랑을 당연한 자기의 권리로 여겨서 형들을 무시하고 또 형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철이 없었던 거죠. 그런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낯선 나라의 이름 모를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그 철없는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요셉의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낯선 애굽 땅에서 이제는 죽겠구나 싶었는데 도리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앞길이 열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 요셉의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도 굉장히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노예, 저 요셉을 돌보신다라고 느낄 정도로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셉은요, 이 노예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단숨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요셉은 급기야 보디발 장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굉장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뚜렷한 증거가 요셉의 삶에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보디발 장군조차도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 정도였으니까 요셉 자신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알지도 못하는 낯선 나라에 팔려와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그 어떤 때보다 충만하게 느끼며 살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아내가 동침을 청하는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요셉에게는 붙잡아야 할 기회로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 유혹이라고 느껴졌을까요? 저는 이 동침 제안이 요셉에게는 참으로 참기 힘든 굉장한 기회라고 여겨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의 동침은 매우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은 창세기 35장에서 자신의 형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한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인과 노예와의 동침은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마치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 7절을 보시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청하는 본문이 그 시작이 바로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7절이 있기 전 6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 주인이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다 맡기는 가정 총무로까지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인의 전폭적인 신뢰와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 그 후에 직후에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주인의 아내의 동침 제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이 집에서 주인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게 하셔서 이제는 주인의 아내의 눈에도 들게 하신 거구나. 이 주인의 아내가 이제는 나의 든든한 후견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형 르우벤과 아버지 첩 비라의 동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매우 자연스럽게 다가왔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 지금까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되게 하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려는 형통의 과정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계속해서 더 가속을 이용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와 비슷한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라는 말도 있죠. 이건 역시도 좋은 흐름을 탔을 때 그 흐름을 잘 유지하면서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도요, 더 채찍질을 하고 더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할 절호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이제는 그 주인의 아내와 특별한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요셉의 선택은 바로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 거절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만약 오늘 본문을 단순히 요셉이 성적인 유혹에서 빠져나온 것이라고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거절한 것은요, 단순히 성적인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이제 엄청난 힘을 실어줄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였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의 상황도 그 형통의 과정으로서 나를 세우시려는 것이다 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요셉이 얼마나 경솔하고 또 가벼운 사람이었나요? 형들에게 보였던 무례함, 온 가족이 불편해하는 그 꿈 이야기를 연속해서 자랑하듯 말했던 참을 수 없는 가벼움까지, 불과 2장 앞에 있는 창세기 37장에서의 요셉이었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기회를 덥석 잡았을 겁니다. 이것 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제는 주인의 아내까지도 내 편으로 만드시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특별함을 다른 노예들 앞에서 뽐냈을지 모릅니다. 마치 형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랑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39장에서의 요셉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너무 재미있고 흥미롭더라고요. 37장의 요셉과 39장의 요셉의 차이, 도대체
어떤 점이 달라졌길래 요셉이 이런 차이가 보였을까? 저는 그 차이를 바로 이 멈춤에서 찾게 되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잠시 멈춤. 자, 본래 요셉은 이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보면 즉시 아버지에게 달려가 고자질하기에 바빴고요. 첫 번째 꿈 이야기를 듣고 불편해하는 형들의 모습은 신경도 쓰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꿈을 연거푸 말했을 정도로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거리낌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늘 자기 확신에 차서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이었죠. 그런 요셉의 삶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건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출간된 책 중에서 이 오아시스 모먼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오아시스 모먼트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아시스 모먼트는 타인의 기대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억눌려 왔던 감정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탐색하는 과정이다. 자,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인들의 삶을 자동 조종 모드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조차 생각할 겨를 없이 무언가에 이끌려서 자동 조종되듯이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저자는 오아시스 모먼트를 제안하는데, 그 모먼트의 시작은 바로 자동 조종 모드에서 깨어나기를 통해, 즉 잠시 멈추는 삶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이유는요, 바로 그가 잠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 자동 조종 모드를 끄고 잠시 멈추어서 생각했던 거죠. 이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일이 나의 성공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이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성공인가를 그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 멈춤과 그 물음이 출세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요셉을 멈춰 세운 것이죠. 실제로 요셉은요, 이 거절, 이 한 번의 멈춤을 통해서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특급 노예로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로 급격하게 전락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요셉이 잃어버리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청년 요셉이 겪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회처럼 보이는 유혹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정신없이 몰아가죠.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는 말이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를 묻기보다는 어서 그 말에 채찍질을 가해서 그저 빨리 달리라고 우리를 재촉하고요. 내가 젓고 있는 이 배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지금 물이 들어왔으니 어서 빨리 노를 저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자, 여러분도 얼마나 바쁘십니까? 저는 수능만 끝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학교 성적, 졸업, 취업, 직장 생활, 연애, 결혼, 육아, 노후 문제까지 날이 갈수록 더 바쁘고 더 복잡한 일들의 연속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정신이 없고 너무 바쁜데도 또 릴스는 왜 이렇게 또 재밌는지, 그 틈을 쪼개서 그 시간을 릴스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너무나 하루하루가 숨 돌릴 틈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요, 바로 잠시 멈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주 잠시라도
자동 조종 모드를 끄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이 갓 지은 밥을 통해서 매일 새벽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은 말씀 묵상하는 게 일 아닌가요? 직업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목회자가 바쁩니다. 사람 만나야 되고요.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고요. 장례식, 결혼식 가야 하고요. 갈등이 있으면 중재해야 하고요. 행사 진행해야 하고요. 또 지방회와 연회에서 하는 업무들도 다 각각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갓 지은 밥 제가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라도 지난 한 주간 매일 틈을 내서 하루의 시작을 이 묵상을 통해서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 묵상을 시작해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많은 시간 쓴 것도 아니고요. 딱 10분 동안 말씀 묵상하고 딱 5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점점 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도요, 꼭 이 갓 지은 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가능하면 하루를 시작할 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춤을 통해서 자동 조종 모드를 끄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 누리시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짧은 그 찰나의 멈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오아시스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 동안 바쁘겠지만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요셉의 삶에서 일어난 잠시 멈춤이라는 이 작은 변화가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힘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위한 일인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빠르게 질주하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정직하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귀한 것인 줄 알아.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하는 놀라운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